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전하려면 한 달 정도는 전해야지 돼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선지자 중에서 제일 본받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은혜들 받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엘리사의 소명, 엘리야가 아니라 둘이 비슷한데요. 엘리야는 선생님이고 엘리사는 제자예요. 생도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장면이 나오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듯이 엘리야 선생님이 제자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엘리야가 부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우리 소나무교회 교인들 적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면 참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저희 남편이 수술을 하고 그때는 정말 상당히 괴로웠어요.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너무나 괴롭고 울고 싶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도 많이 했죠. 도대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그것도 우리 동네 가까이서도 아니고 참 혼자 몇 줄을 올리니까 철량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끊게 하지를 않아요. 결정적으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사명을 마치면서 이 장면이 이제 마치기 전에 택하는 엘리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이어주기 위해 후계자를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엘리사를 선택하는 장면이에요. 엘리사를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요, 엘리사는 밭에서 소 12겨리로 앞세우고 밭을 가는 농부였어요. 엘리사는 농부입니다. 이 엘리야는 귀족 출신이지만 엘리사는 그냥 평범한 자기 땅을 가지고 소가요 12겨리라는 거는 24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2마리를 붙여서 한 겨리예요. 그래서 24마리를 끌면서 밭을 가. 옛날에는 뭐 다 뭐라 그럽니까? 손수 다 했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기계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재산도 있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르실 때 그런 사람을 불러요. 게으르면 나태하고 잠이나 자고 이런 사람 절대 안 부릅니다. 그런 사람은 불러도 맡겨도 일을 게을리해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많은 예를 들어보면 똑같아요. 다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스럽게 하던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를 만난 것도요, 제자로 부른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엘리야 혼자 스스로 부른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마음에 들어서 불러야 되겠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은요 하루에도 12번도 변합니다.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다 참고 인내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이뻐서 부르고 뭐 잘생겨서 부르고 돈이 많아서 부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학벌이 좋아서 부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엘리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무조건 부르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잔치를 벌인 그 임금이 우리 마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잔치를 벌려놨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어느 특정 교회를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지금 한국의 오륜교회가 부흥이 많이 된 교회예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오륜교회 목사님이 여기 와서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제가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가서 봤는데 자기가 교회 오픈을 딱 했는데 사람이 많이 왔더래요. 오픈하는 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가 딱 됐는데 아무도 안 왔더래요. 주보는 300장을 찍어놨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울었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부부는 있었겠죠.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날 예배 끝나고 이 주보를 그 동네 아파트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파트 문에다 다 끼웠대요. 끼우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 한국에 이렇게 문패가 붙었어요. 교회 문패가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명성교회, 그러니까 그 근처였나 봐요. 명성교회 팻말이 다 붙었더래. 되게 많이 붙었더래. 명성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지금 뭐 저기 세습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들을 담임 목사 시켰잖아요. 명성교회 팻말이 다 붙어서 아이고 이거 안 오겠구나. 그렇지만 300장을 소비를 해야 되잖아. 그냥 쓰레기통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까도 주보 얘기했지만 주보 제가 만드는 과정을 얘기했지만 귀찮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읽는 거 뭐 한글들 잘 읽으시니까 뭐 30분이면 후다닥 다 읽습니다. 그랬는데 부흥이 됐어요. 10년 사이에 10,000명이 됐어요.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박지혜라는 독일에 사는 바이올리스트예요. 독일에서도 콩쿠르에서 1등한 여자예요. 거기는 1등 하면은 독일의 오래된 올드 바이올린, 명품 바이올린 그거를 쓰게 만들어요.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1년간 기간이래요. 그 유효 기간이. 그런데 해마다 또 테스트를 하고 가져가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11년째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박지혜라는 그 자매님이 자기는 겸손한 말이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특출나게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자기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야. 그 콩쿠르를 나가면서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합격시켜 주시면 정말 하나님 너무 뭐 이런저런 거를 나름대로 맹세를 했겠죠. 그랬는데 발표가 나는데 몇 사람만 불러서 들어가더래요. 아이고 나는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러는 와중에 몇 사람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나오더래요. 그 왜 그렇게 빨리 나오냐 그랬더니 우리가 아니라 그러더래요.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안 됐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와달라. 떨어진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간만에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 점수가 낮은 사람 네네 그런 사람을 불러서 위로를 해준 거야. 독일 사람들 멋있어요. 그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위로를 해주고 내보내고 나중에 자기를 하나 불러들라는 거야. 거기서 무슨 영문이야. 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들어갔더니 네가 1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주더라는 거야. 그걸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그걸 듣는데 여기가 막 목이 메더라고. 자기는 매달린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피눈물 나게 연습을 해서 들어가서 당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오리온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때가 언제였느냐? 첫째, 자기 일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자기 일을 하는 중에 불렀잖아요. 분명히 여기 본문에 밭을 간다 그랬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밭을 가는 사람을 날 따라오라 그러니 우리 같으면 안 따라가요. 나 이거 마치고 갈게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일 오세요. 제가 그리고 뭐 주말에 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상식이에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선 밭 갈든 너 마저 갈아야죠. 그런데 그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 농부였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밭을 가느라 여념이 없을 때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가하게 들러 산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그 전에 한국은요 공부 제일 못하는 찌질이 가난뱅이 그런 사람들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줄로 착각했어요.
무식하고 학벌도 없는 사람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를 일으켰어요. 그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들을 일으켰던 거예요. 각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다윗도 언제 불렀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네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새네 집으로 가서 거기서 기름 부을 왕을 택해야 되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 왔지만 사무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아들입니까? 아니야 다 아니야. 끝났어. 그러면 내가 잘못 왔나?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래요. 다른 아들 다 하나님께서 아니라니까. 네. 막내 말째가 저기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들의 손님이 온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다 집으로 들어왔지만 이 막내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 저기 가서 양 치고 있어. 우리는 볼 보러 좀 갔다 올 테니까 우리 올 때까지 거기서 잘 보고 있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막내딸을 자랐을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 형이나 우리 언니나 심부름 시키면은요, 내하고 나와서는요 내려와 점점점. 그래서 나중에 막내 제가 가요, 심부름. 저는 그래서 이걸 너무나 이해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교편 잡고 계셨지만 이렇게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옛날에 동네에 밀주, 막걸리 만드는 집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쉬는 날은 가서 이렇게 주전자를 줄여서 받아오라 그래. 그런데 형들은 창피한 거야. 그 주전자 가지고 막걸리 받으러. 그러니까 막내가 나한테 차지가 온 거야. 그러면 나는 주전자들 그 막걸리 주세요. 그리고 받아가지고는 싹 와가지고 집좀 다 와가지고 한번 뭔데 이렇게 이거를 사오라 그러면 한 대 이렇게 쫙 마시니까 맛이 괜찮아요. 그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성인이 돼서 많이 마셨지만 그때 처음으로 딱 먹은 거 뭐 막걸리라는 거 대박 맛있네. 그거를 제가 하루아침에 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들에서 양을 치다가 불러서 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실제 그 당시는 기름을 진짜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그에게 안수를 하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세월이 흘러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겁니다. 1대는 사울이고 2대가 다윗이에요. 3대가 르호보암 왕입니다.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요, 인생을 살 때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열심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제 신약에 와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하루아침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를 듣고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그 길로 저 아라비아 중동, 물론 이스라엘도 중동이지만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있다 돌아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바울을 택한 거는요, 그 사람의 충성심을 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야. 율법만이 최고야. 율법 선지자예요. 율법이 최고인데 어디서 이상한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정신을 흐리게 만든다 이거야. 자기 입장에서. 예수가 뭐야? 저 사입이 이단이 나왔구나. 내가 다 잡아 죽여야지. 그 의분이 그걸 의분이라고 그러죠.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의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7 집사 속에 들어가지만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남겨놓은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많아서
싸워서 주의 일을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때 바울이 거기 서서 스데반이 죽을 때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일 때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저놈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해 하고 서 있던 사람 아닙니까? 증인이 있어야 죽이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스데반이요 별말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쫙 그거 읽어보면 역사를 쫙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교회에서 야외 예배 갔더니 스데반이 왜 죽었냐? 그게 이제 넌센스 퀴즈예요. 왜 맞아 죽었느냐? 복음 전하다 죽었지. 그건 맞죠. 그런데 넌센스기 때문에 설교가 너무 길어서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를 다 얘기한 거야. 모세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다 맞아 죽은 겁니다. 이거 쓸데없이 길게 떠들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이 스데반은 멋진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저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요. 천국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천국문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일어서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하고 영광된 사람이 천국에 영원히 들어오는데 주님이 일어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그거예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택한 것도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두 번째가 엘리야가 성경에는 이 두 사람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들 들림 받았어요. 엘리야가 올라갈 때 불말과 불수레가 와서 타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믿으면 몰라요. 왜? 마지막 때가 돼서. 죽어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주로 부활절이면은 아주 완전히 그 교과서처럼 하는 그런 설교 말씀이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이 참고 기다리다 보면 온갖 핍박 다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살아서 들림 받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에 공중재림이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공중혼인잔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그려놓은 그 명화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아. 나는 이제 당신 엘리야만 죽자사자 쫓아다니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의 소명이 왜 주어졌느냐?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어요. 우리가요 전도할 때 즉시 받아들이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이 속상해 죽겠어. 내가 알고 있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축복의 주님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세상이 다시 보이는데 안 믿어. 너무 갑갑한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과 또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다고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기구 다 불살라버리고 그냥 쫓아간 게 아니에요. 소를 잡아서 나 이제 마지막이야. 이 땅에서 너희들과 생활하는 거, 육신적인 생활하는 건 마지막이야. 그리고 소를 다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만들어서 그 동네 사람들, 백성에게라 말했지만 동네 사람이겠죠. 지금 같은 마을이나 동네 사람 다 나눠줬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20마리를 알아요? 에? 20마리가 큰 건데.
제 생각에 24마리는 다 아니었을 것 같아요. 두 마리.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고기를 한번 보실게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저기 또 아, 21절. 21절. 2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러니까 두 마리 잡은 거예요. 제 예상대로. 한 겨리소니까 두 마리겠죠. 24라면 그 시가 전체 날아갔다. 예, 그래서 잡아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있어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아이, 그 옛날에 소고기 잡아서 먹으면 맛있겠어요. 지금은 고기 자주 먹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잡아서 나눠줬으니 그때 손은 아마 저 뭡니까? 집값. 아니 비싸죠. 물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요새 올가닉이라 그러잖아. 올가닉 소 아니겠어요. 예? 참, 이 열왕기 상하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지 교회가 재밌어요.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송변잘치를 베푼 거예요. 나 이제 떠나간다. 나는 이제 죽으나 사나 엘리야 선생님을 끝까지 나는 따라갈 거야 하고 고기를 잡아서 다 베풀고 나서 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베풀 줄도 알아야지 돼, 때로는. 제가요, 돈이 이제 예를 들어 돈이 또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시겠네. 근데 딱 일을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막 이렇게 나보고요, 뭐 교회 밥에다 주고 금요일에 간식 사다 주면 조금 그런가 봐.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좀 생활비도 좀 아껴라는 식이지. 아니요. 오늘도 제가 오삼불고기를 해왔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뚝 그랬는데 뚝 저녁에 일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산 증인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러주일에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안 받았대요. 아니 뭐야, 근데 번호도 안 뜨고.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견적본대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풀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엘리사한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지만 결단력과 용기하고 담대 있는 사람이 딱 나는 이제 이 선생님 쫓아가. 나는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장을 볼 거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나는 여기서 끝장을 볼 거야. 제가 지금 끝장을 보려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나는 주의 종으로서 사명받고 안수받아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나는 끝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요, 우리 첫 아이 나서 제가 다 죽다시피 됐어요. 그때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그때 저를 부르셨어요. 선어가 너는 나의 산 증인이 되라. 육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마지막에 나의 산 증인이 되라가는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도 들린 거예요. 그때가 26살 때예요. 7살 때인가 6살 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목사가 41살이 됐어요. 40이 됐나?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물고 들어섭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뭐 하나님도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엘리사는요, 결단력 있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결단력 있고 용기는요,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해야 가다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 빨리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은요,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성공도 물론 못하지만 실패도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 살다가 인생이 그 유명한 그 니체인가? 누가 그랬잖아요. 그 무덤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무덤 묘비명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오늘 칼럼에 읽어보시면 참 눈물 나는 얘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가 그거를 신학교 때 들었나 언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그런 소리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일지라도요 빨리 스타트를 하면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럼 빨리 돌아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거 아닌데 그럼 유턴하잖아요. 유턴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늦게 우유부단하다가 70, 80이 돼서 뭘 할까 그러면 그땐 투레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해도 빨리 궤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이에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못한 거예요. 결단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담대함이 없는 거야. 그냥 공부 나와서 직장 들어가서 적당히 뭐 살다가 뭐 은퇴해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근데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담력과 용기가 아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만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 보고 판단하면 실수합니다. 두 번 보고 판단하면 실수합니다. 사람은요 옛사람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오래 지나뜯기 때문에. 가끔 미국에서 뭐 초등학교 친구야 뭐 중학교 고등학교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야. 오랫동안 친구하고 스스럼이 없는 것처럼 70, 80대도 막 반발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살 적에요 명동에 로얄 호텔이 있습니다. 그 앞에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기서 우리 사촌 숙모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오빠의 와이프예요. 우리 그러니까 삼촌이죠. 삼촌 엄마가 옛날에 이화여전을 나왔어요. 그분이 저기 숙모가네. 그런데 저쪽에서 한평으로 할머니들이 내려와.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우리 숙모도 할머니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고 야 너 오래간만이다. 서로 70, 80 넘었는데요. 막 손을 붙들고 좋아가지고 다 이화여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창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오빠들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화여전 고려 뭐 옛날 보성 그게 무슨 고려 전신인지 뭐 하여튼 거기까진 좋았는데요. 우리 어머니네가 뭐 만석군 천석군이었는데 재산 갖다 다 주색잡기에 날려버렸어. 공부 많이 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심심하면 하십니다. 우리 오빠들이 돈을 다 없애가지고 나는 공부도 못해서 막내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부모님 죽고요 재산은 오빠들 둘이서 다 날려버리고 셋이었구나 다 날려버리고 작은 어머니 댁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참 슬픈 생활을 살았어요. 천덕꾸러기로. 그래서 가끔씩 오라버니들을 원망하는 소리를 하지요. 양평이 고향이신데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쓰려요. 우리 어머니가 완전 막내딸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 어머니는 학교도 안 다니셨는데 못하는 게 없어요. 밤에 돼서 또 옷도 잘 만들어 우리 옷 입히고 음식도 잘하시고요. 성경 잘잘 기도 잘잘 그 예수 믿어서 다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 분이긴 하지만 머리가 깨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란 소리를 듣고 무조건 시집 갔대. 지금으로 말하면 인테리 같으니까 얼굴도 안 보고 무조건 가겠다 그랬대. 선생님이라는 통에. 선생님이 너무 좋더래요. 자기가 가만히 있다면 무식쟁이한테 시집가게 생겼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왜 그 사람이 들어왔느냐. 우리 어머니하고 11살 차이야. 그러니까 노총각이야. 우리 아버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고향이 파주신데 지금 문산 가는 파주인데 집이 가난했는데 이 아들만 똑똑해서 공부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논 팔고 밥 팔고 서울에 와가지고 경성제대 경성 어디를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외정 때.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바람에 둘 다 그 시집을 갔어. 그래서 참 선생님 지혜가 빨리 판단하셨네. 아유 그런데요 두 분이 평생을 티격태격하고 사시는데 우리 언니는 대놓고 그래.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는 만나면은 안 되는 사이였대. 하도 싸우니까.
우리 아버님은 상당히 얌전하세요. 생전 남의 흉도 안 보고 조용하시고 얌전하세요. 아주 재주가 많으세요. 옛날에 그 옛날에 풍금. 초등학교 들어가면 교실마다 풍금이 있었어요. 피아노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 풍금. 풍금을 잘 치세요. 풍금을 쳐야 아이들은 음악 시간에 가르치잖아요. 풍금도 잘 치시고 글씨 명풀이에요. 우리 동네 그 당시에 집을 짓잖아. 한옥을 지면은요 여기 석가래 여기 뭡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이렇게 대들보. 네 대들보에다 이렇게 글씨를 써요. 붓글씨로. 그거를 동네마다 우리 아버님이 다 써주세요. 교장 선생님 이거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나무 가져오면은 다 써주세요. 몇년 몇월 며칠 건축. 네. 6.25 때 전화거든. 저기 만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만주 살다 왔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야 나오긴 다행이지 안 나왔으면 우리는 조선족이 될 뻔했다. 우리 형제들이 그런 소리 해요. 만주로 피난을 가셨는데 조선족이 될 뻔했다고 우리 그럽니다. 참 우리 스토리 들으면요 영화에 나오는 거 그대로예요. 그렇게 사셨어요.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사람 얘기하다 그랬는데 사람만큼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교육과 훈련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면 변화돼서 새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미국에서 오래 계시다 은퇴하고 나가셨는데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해서 목사가 된 분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 개척할 때요. 왜 전도를 했느냐? 옛날에는 종을 쳤어야 이렇게 새벽이면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그러니까 초창기에 어느 날 종을 치다 보니까 종이 없어졌어. 그때 이 양반이 뜯어다가 엿바꿔 먹었어. 동네 건달이야. 깡패, 주먹 쓰고 때리고 그런 거를 전도를 종 뜯어다 교회 종 뜯어다 팔아서 엿바꿔 먹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화됐어. 그런데 장가를 잘 갔어요. 학벌도 없고 뭐 없고 그냥 신학교만 주워 나왔는데 부인이 대학 나온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가 제일 친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도움이 됐어요. 수백 명 막 이 설교 원고를 부인이 써주세요. 근데 우리가 무슨 속으로 오빠는 저런 사람을 뭘 좋아해 그랬더니 고마비를 잘 줘. 만나면 그게 수목사 그리고 용돈을 그렇게 넣어준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건달짓 하는 게 있어서 포문이 있어가지고 돈을 그렇게 주머니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종숙 목사가 자기는 제일 좋대요. 돈을 그렇게 써요. 와서 밥 사주고 용돈 수목사 돈 없지 그리고 용돈도 몇백 불씩 이렇게 넣어주고 싫다 그럴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은퇴하시고 나갔어요. 그 부인도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해요. 그 아들 둘이 다 여기서 공부했어요. 그러고 나갔지. 그리고 저 리버사이드에서 목회도 했었고 이쪽에서도 했었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은요 그 깡패 종 뜯어다 팔아먹는 놈이면 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거를 전도를 해서 사람 만들어서 목사 돼가지고 미국에 와서 크게 목회하다가 나갔죠. 이제 은퇴해서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우리 오빠보다 나이가 위세요. 그래서 사람만큼은 길이 참고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어저께 혼다가 와서 그저께 혼다가 와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는요 하나님 나 혼다 기도하지 말까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왔어요. 저가요 혼다 얼굴 보는 날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시간 이거 참석하게 해달라고. 혼다가 교회를 좀 알아요. 제가 보니까 이단 안성호이다 이거 뭐 다 알더라고. 그래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도 나눠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홈리스들에게도 기도하는데. 또 성경에 나만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나만 장군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린 친구로 말하자면 국방장관이에요. 그 당시는 상당히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돈은 많아. 권력도 있어. 그런데 지가 병에 들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엘리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 왕에게 내가 병을 고치러 거기 이스라엘에 간다 그랬더니 이 왕이 화가 나서 옷을 찢었어요. 내가 왕이지만 병을 어떻게 고쳐?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내게 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몸종하고 나만하고 엘리사한테 옵니다. 엘리사한테 왔더니 내다보지도 않아. 저기 대단한 권력자인데. 그러고서 방 안에서 누굽니까? 자기 하인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그리고 보냈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무시한 거죠. 이게 나를 무시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하면요 열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속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하는 것도 열날 때가 많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이도 있는데 내가 어디 큰 교회 가서 신방 목사나 해가지고 그저 깨습이나 받으면 할렐루야다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지금 대부분 그래요. 제 동료 목사님들. 근데 이건 아니야. 나한테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면 아니지.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게 이 LA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만이 즉시 갔어요. 요단으로 즉시를 갔는데 안나 한 번, 두 번 들어갔다 나온 데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갈라 그래. 뭐 여기서 몇 번 더 씻어봐야 그 몸이 그 몸이지. 이 거지 같은 요단강이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동네 개울 같다는 거야. 이게 개울도 좀 이렇게 깊은 개울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다메섹 이방 나라죠. 다메섹 강에 가도 다메섹이에요. 이바나라는 강이 있고 바르바리라는 강이 있어요. 거기 가서 씻는 게 낫지. 그 강이 아마 맑고 깨끗한지 거기 가서 쓸 때 이 더러운 땅물 같은 요단강에서 내 몸을 씻어. 그러고 갈라 그래요. 그랬더니 말립니다. 종들이 말려요. 이왕 7번 씻으라 그랬는데 7번 씻어나 보고 그 뭐 때 닦는 것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7번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7번째에 올라와서는 어린아이 같이 살이 부드럽고 아주 정상적인 살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든 동네 갯강이든 뭐 냇가든 간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부를 때 즉각 다 버리고 순종했어요. 다 불살라버리고 고기 나눠주고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순종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그냥 뭐 갑자기 내 아들이 병고가 일어나가지고 살려주세요. 안 살려줘요. 이건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갈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누구나 다 생겨요. 이 땅에 사는 한. 그때 순종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으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모세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끌어냈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지만 못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석을 2번 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는 건데 2번 쳤어요. 자기 생각을 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까지는 잘했는데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요 교회 일, 주의 종들이요 5년하고 끝나는 사람, 10년하고 끝나는 사람, 20년하고 끝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목사가 한 번 되면 은퇴할 때까지 하고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지 돼요.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딱 나는 몇 년만 목회를 하리라 그러고 딱 그만둡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야. 거기에 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봐요. 폐가 나오거든. 큰 교회는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사는 저기 우리 교단의 목사님도 한 달에 10,000불씩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올 봄에 정식으로 은퇴는 했는데요. 우리 동네에다가요 1년짜리 이상 집을 크게 샀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럼 그만도 안 들죠.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죄의 종은 물론이거지만 돈에 대해서 초연해야지 돼요. 저 사람이 걱정을 하면은요, 저는 거짓말 같은데 한 번도 걱정하고 산 적이 없어요. 어떡하냐, 이제 일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걱정하지 마, 하나님 또 주시지. 그냥 또 주시잖아요. 한 번도 남한테 이렇게 손 내밀어가지고 좀 빌려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법궤를 메고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맸어요. 그리고 요단이 범람할 때야. 그러니까 장마가 지고 물이 막 창수가 나서 막 밀려 들어오는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멸하는 시대야. 걷어들이는 거예요. 무슨? 보리가 언제 추수하는지 아시죠? 다른 거는 다 가을에 하는데 보리만은 오래 합니다. 오리를 걷어들이는 그 시기에는 비가 많이 쏟아진다 그래요. 비가 쏟아져서 요단이 범람해서 잘못 들어가면 쓸려 내려가잖아요. 쓸려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들어서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웬만 신통 있는 제사장들 같으면 우리 보러 죽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조금 이상하시네. 그런데 다 같이 일제히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요단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또 요단이 4번 물을 가르는 일이 4번 일어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엘리야가 한 번 갈랐어요. 엘리사가 한 번 갈랐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같이 한 번 갈랐습니다. 4번 나옵니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그들은 물로 들어갔습니다. 주의 종 여호수아가 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뭐 알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서게 해라 그랬기 때문에 들어선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럽니다. 우리는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어요. 많은 거 갖다 바치는 거 좋죠.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들도요, 뭐 용돈 주고, 뭐 옷 사주고, 고기 사주고, 뭐 멋있는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분자분히 부모님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릴 적에 키웠던 거와 같이 이거는 뭐를 하고 사는지, 저 부산에 내려가더니 1년이고 2년이고 소식이 없는 자식들 많습니다. 자기 살기 물론 바빠서 그러는데 부모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매일 아침에 거제도에 있는 아버지한테 문안전화를 올렸다 그럽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부자였어요. 거제도에 멸치자리에서요, 멸치 부자예요. 멸치 많이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소식을 전하겠어요? 아버지한테 늘 아침이면 전화 걸어서 잘 주무셨느냐. 부모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가 이제 꿈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하는데 꿈을 절대 그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꿈을 지금 버리고 있느냐, 꿈을 잊어버렸느냐.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나는 대통령이 된다고 여기 벽에다가 자기 책상에다가 써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뭐 과정이 어떻든 간에. 할렐루야. 우리 숨을 거두는 날까지 꿈을 버리지 마세요. 가다 보면요, 힘든 일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엘리야, 엘리사 다 힘들게 선지자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자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러 올라갔잖아요. 순종입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이삭도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라 당대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당대의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삭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전무후무합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룻기 아시죠? 거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순종하고 낳은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며느리는요, 아들이 저 이방 애굽에 가서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뭐 병들어 죽었는지 뭐 사고가 나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들들 며느리들하고 가서 살다가 이스라엘에서 살기가 아마 힘들어서 갔겠죠. 그래서 아들들이 다 죽었고 며느리 둘은 아들도 죽고 내가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가려고 고향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이방 여인들을 안 데려가려고 너네들 내 집으로 가라. 사도 바울도 나옵니다. 남편이 살았을 때는 남편의 법에 얽매여지대요. 남편이 살았을 때는 남편이 법이에요. 남편은 따라가야지 돼. 성경에 나옵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재혼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룻이 시어머니한테 순종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순종하고 들어갑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오르바 며느리는 떠나갑니다. 자기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홀시어머니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떠나가는데 이 룻기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머니를 순종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동네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애를 낳은 게 이새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새의 뿌리가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종에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놀라운 순종은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기구를 불살라버리고 소를 잡아서 다 먹였어요. 그런데 버린 사람하고 그냥 내버리고 간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나는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다 불살라버렸어요. 다시 와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예수가 공경에 처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생겼으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러고 그물을 다시 들고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둘이 이렇게 다릅니다. 완전히 나는 죽으나 사나 나는 이 길밖에 없어. 이제는 나는 이 길이 하나야. 그러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잠깐 버려두고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다가 예수님의 공경에 처해서 자기까지 위험해지니까 그 그물을 다시 들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해 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습관처럼 하면 안 돼요. 그물에 그나물이라는 우리 말이 있어요. 맨날 그 타령이야. 그런데요, 한번 돌아서면 됩니다. 저 같은 이렇게 영목사도 한번 돌아서니까 무서워요. 우리 남편이 가끔 무섭다 그래요. 우리는 성전 의식이 있어야지 돼요. 화장실에 가든 잠을 자든 길에 나가든 운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 의식을 버리면 안 돼요. 한국이요, 아직도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이념의 전쟁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요, 민주화 의식이 모든 국민들에 퍼져 있질 않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평수의 아파트 살고 이러면 그게 출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머릿속에요, 이념도 좋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의식을 못 넣어줬어요. 자유민주주의 그 의식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의식화라 그래. 그런 거를 의식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어디를 가든지 꼭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대학 1학년 들어가면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반드시 의식화 그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해이해졌어요. 6.25 난 지 오래돼서 해이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평화 회담 되니까 김정은이 내려오니까 좋다고, 이거 뭡니까? 그 설문조사 했더니 70% 나온대요. 와도 좋대요. 그래서 평화되면 좋지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이 엘리사가 버렸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기구도 버리고 다 불살라 버렸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를 버리고 소의 기구를 불태워버린 당신은
당시 육신적인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아이고 뭘 보고 저렇게 다 멍청한 짓을 하네. 육신적 저 신학교 갈 때요 우리 언니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너 미쳤니? 너는 무슨 예수를 그렇게 광적으로 믿니? 그렇습니다. 전 별소리 다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잡아간 사람이라고 우리 남편 와이프들이 놀려요. 우리 큰애가 은혜인데 은혜 엄마는 하나님이 잡아갔어 그래요. 별소리 다 들었죠. 광적 미쳤니? 뭐.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육신적으로 삶을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의지의 표현이에요. 우리도 한번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교회를 한번 세워보리라. 가장 축복받는 길은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왜 축복이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머리와 주님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죽자사자 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오렌지카운에서 예단교회를 할 때 저보고 그래요. 타주에 계셨더랬어요. 여기서 하시다가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하네. 제가 작년 오륜교회 세미나 할 때 갔다 만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기 임 목사님이라고. 여기 세계례 교회라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달 전에. 자기 아들 중매를 서달래. 우리 딸이 아가씨라는 걸 알았어. 근데 나이가 많이 위야. 아들이 뭐 31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좀 위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 그냥 결혼하게 됐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분이 끊으시면서 그러더라고. 대단하세요. 여자분이 그렇게 목회를 하시니. 그 소리를 들으면서 피식 웃었는데 대단한 건 대단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 난 목회합니다 소리 안 해요.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거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제가 미장원에 가면은요 아줌마가 진짜 목사님이세요? 이래. 그리고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업스타일 머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참견 저 참견 다 해. 그러면 그 위장원은 끊어버려요. 아무리 10불짜리라도 끊어버려. 안 가요 거기.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해요. 저는 아주 칼같이 자릅니다. 거기 뭐 내가 왜 거기 가서 불편하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돼. 그렇잖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칼같이 자릅니다. 그 다음부터요 나 어디 목사요 어디 내가 여기 예당 그때 간판을 크게 달았어요. 불커스 때 지나가는데 내가 여기 목사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밝히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내 사적인 생활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목사가 왜 저래?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한국에서 형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다 치르고서는 부가 제의를 해서 우리 노래방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노래방을 그때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우리 노래 한 곡씩 하자. 우리 나이 드신 지금 83살 먹었는데 오빠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셨어요. 올케도 들어오고 노래 하더라고. 뭐 찬송을 하든 유행가를 하든. 그래서 그 다음에 제 차례에 가서 노래를 했더니 우리 바로 위 언니가 얘는 목사님이 그런 노래 하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집안에서 참 힘들구나 그랬는데 다행히 우리 큰언니가요 지금 82세인데 오히려 우리 언니를 나무라더라고요. 얘는 여기도 목사냐 여기서도 목사냐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여기서도 목사야 그래. 제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요 어떤 분은 자기 목사라는 거를 생활을 이상하게 하면서 목사라는 걸 밝히고 다니는지 나 참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줄 아는 것, 잘못된 건 끊어버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의지가 중요해요. 아주 버리고
불살라버렸던 엘리사가 있는가 하면 남겨놓고 버리는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좀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좀 유돌택스인가 봐요. 탁 놓고는 그래요?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끝까지 주님을 보호했어야지. 자기가 유리할 때는 삼키고 불리하면 내뱉는,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싹 붙었다가 또 아니면 딱 멀리 가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죠. 착 붙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늘 친구 관계는 어떤 관계에 지대요? 물이 흘러내리는 관계, 물과 같은 관계에 지대. 불이 아닙니다. 물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이 흘러갑니다. 항상 부모 사이, 형제 사이, 친구 사이는 물과 같아야 지대요. 항상 변함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거는 장거리 선수예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당장 확 뛰어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라톤 선수같이 꾸준히 가는 거예요. 19.14km 그 마라톤 길이죠. 우리는 장거리 선수기 때문에 인내 없이는 어려워요. 마라톤 선수들요, 올림픽에 한번 나가려고요 피나는 노력을 하고 삽니다. 그냥 몸무게도 줄이고, 그래야지 몸 무거우면 못 뛰잖아요. 연습을 하고 모래주머니 달고 뭐를 하고 바퀴를 고무 타이어를 달고, 그래서 이제 뛸 때는 가볍게 뛰려고 별 훈련을 다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지키는,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엘사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과 소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소를 잡아서 다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 오지 말라. 자기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이 가는구나. 이제 너 오지 마. 여기 머물러서 네가 알아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길갈로 쫓아가고 베델로 쫓아가고 여리고로 쫓아가고 요단강으로 쫓아갑니다. 이 동네마다 이름이 달라요. 길갈은 굴러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떡집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리고는요, 종려의 나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은 기적을 베푸는데요. 요단에서 기적이 많이 요단 기적을 목격했어요. 이 엘리사가 보니까 엘리야가 요단을 가르는 걸 봤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부러움은 그거를 지나서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모함해요. 그런데 여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러우면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부러우면요 잡아당겨요. 끌어잡아당겨요. 내려오게 만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합니다. 그것이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을 채 받지도 못했는데 엘리야가 살아난다 그런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선생인 엘리야가 그만 하늘을 향해 올라가 버립니다. 난감하고 당혹스러워진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나 하나님의 체험을 하지도 못했는데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막 부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자기가 입었던 두루마기를 이렇게 떨어뜨려요. 공중에서 올라가면서 두루마기가 펄렁펄렁 내려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잡았어요. 잡아서 두루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요단으로 가서요, 요단을 갈라봅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지 않아요. 뭐라고 갈라요? 나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왜 엘리야의 하나님에 자기 엘리사의 하나님도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저 사람만 기적을 베푸고 저 사람만 능력받는 거 아닙니다. 이 김영옥 목사만이 능력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야지 돼요. 나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말이 자존심상 안 나오면은요 아직 더 가야지 돼요. 저도 처음에 못했어요. 이런 말을 하려면 등이 머리가 삐쭉삐쭉 쓰는 것 같고 내가 뭐가 불쌍해? 뭐? 이런 생각이 막 머리를 복잡하게 돌면서 내 하나님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하나님 지금은 소나무교회 하나님하고 부르짖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그거를 엘리야의 하나님하고 치워내리니까 요단이 쫙 갈라져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 생도들, 선지자들 될 사람, 선지 생도들이 저 강 건너편에서 보고 있었어요. 이야, 엘리사도 능력을 받았구나. 우리는 그런 기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른다고 생각할 때 즉시 순종하고 달려가야지 돼요. 달려가면서요, 쥐고 달려가면 못 달립니다. 달리는 사람들이 무거운 거 들고 달릴 수가 있어요? 못 달립니다. 내 필요 없는 걸 다 버려야지 돼요. 그래서 뭐 직장도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님 언제 온다 뭐 그래가지고 뭐 집도 팔고 못도 팔고 들어가서 막 합숙생활해요. 거기서 벌써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르심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건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내 힘을 다하여 주님께 나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